반갑습니다. 10월 1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.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. 긍휼히 여긴다.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, 저주, 징계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. 그게 바로 긍휼이고요. 반대로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, 그리고 상, 그리고 사랑 이런 건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.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기억하시고요. 이게 뭐 같이 쓰이기도 해요. 그게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. 줄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죠.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마땅히 혼나야 됐었고 잘못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잘못되고 아파하면 이 부모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. 내가 대신해서라도 저 아이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다. 이런 마음이 생기는. 부모가 생각해도 분명히 잘못했고 또 되게 혼내고 싶은데 막상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가 그것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. 이런 게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.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. 그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심판을 자꾸 미루시고 더디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래요. 우리의 체질, 우리의 연약함, 우리의 본성 이런 걸 아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는 먼지 뿐임을 기억하신대요.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. 근데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.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. 시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인간의 유한함입니다.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심,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덧없음, 유한함 이런 것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시편을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까지 묵상하면서 좀 더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.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유한함,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으면서 상대적으로는 인간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알게 되는 가운데에 가치로운, 그렇다면 이 땅을 살면서 가치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건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로운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정말 짧음과 유한함과 덧없음을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. 그렇구나. 정말 그렇구나. 이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매기고 달려가는 이 모든 것이 덧없구나. 유한하구나.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, 의미 있는 것,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, 기뻐하시는 것 그걸 해야겠구나. 열심히 해야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인간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땅을 이 어떤 면에서 순간과도 같은 이 땅을 짧은 생애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를 찾게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이 땅은 참 살만한데 이 땅은 좋은데 나도 뭐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
나도 뭐 여러 가지 잘할 수 있겠지. 하나님이 도와주셔서. 물론 그게 맞는 말이지만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. 시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번 몇 주 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좀 더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만 이 땅을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아야만 이 땅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겠구나.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알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돼요. 거룩한 떨림이 있는 거죠.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.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이 있고 그걸 경외함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, 하나님 앞에 떠는 자,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거룩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. 진짜 참된 사랑의 관계가 그 안에 있구나. 맹목적인 두려움 말고요. 떨리는 경외감. 그런 것을 통한 기쁨, 그런 것을 통한 사랑. 그래서 신앙의 가장 베이스에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분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자꾸 인식하는 그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겁니다.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,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.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두려워하게 된다.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말인 것 같아요.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다.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 할 때는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깨달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함을 깨달았다. 이게 진짜 이 시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.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,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분명한 깨달음들이 더 오면 올수록 이 땅에 대한 삶이 더 확실해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가운데에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을 분명하게 보고 달려나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도 파이팅!